오늘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폭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찾았고 그러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19장 10절에 보면 그 후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류한 기간이 총 3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나서 얼마 동안에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는데 그 기간이 약 9개월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와 아시아 각 지역에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쯤에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적지 않다는 것은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도, 즉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넘어지 24절을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리 사이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어떻게 지었는지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아데미 신전을 놓고 그 흔적만 있습니다. 아주 큰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데미 신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그 기둥 몇 개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5월 한 달 동안에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제사가 열렸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축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에베소 시민들이 매일 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상인들은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발달된 세공 기술을 이용하여 아데미 신의 모양을 축소한 은으로 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건강과 부를 상징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의 머리숱대로 그 조형물을 가져가고 또는 사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납골 땅에 안치하듯이 자기들이 한이 있고 벽에 구멍을 파서 그것에 안치해 놓거나 2-3개씩 사서 집안에 분향소에 차려놓는 등 제단을 만들어서 아침 점심으로 건강과 부를 위하여 집에서 아데미 신에게 빌었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그들이 화장해서 놓았던 그 제단이 집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에도 그들의 집안에 깊숙한 곳에 항상 아데미 신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과 또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 일은 엄청난 사업이고 대단히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3년이나 있으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거짓 신이지 참된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고 있었고 또 오늘 이런 사건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에베소서에 보면 다른 편지에는 쓰지 않은 영적 전쟁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상인 조합의 한 회장쯤 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신전과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충동질합니다. 여기서 영업하는 사람들, 즉 상인들이 있었는데
일이 얼마나 잘 됐든지 그 밑에 있는 이것을 만드는 직공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신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 에베소입니다. 아담이 신전과 여신의 숭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와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곳, 그것이 에베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담의 여신상은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한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은 아담의 여신과 여신 때문에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줘 우상의 어둠에 눈먼 에베소 사람들의 눈을 밝히는 것, 그것이 빛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도를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러한 선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선전포고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면 우리 이 영업이 철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 때문에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 것이라고 동업자들을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따라보면 데메드리오가 진심으로 아담의 여신을 위하고 신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명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앞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그의 본심은 바울 때문에 자기들 즉 우리의 이 영업이 철해질 위험이 있다. 이것이 데메드리오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벌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담의 신상과 아담의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아오면서 자신들이 누렸던 그 풍족한 생활이 위협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메드리오의 본심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과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담의 여신의 명예와 위험이 아니라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자신들의 사업이 축소될 위험을 가장 염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족한 생활로 번역한 헬라어는 부와 명예, 부와 번영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죽음 이에도 책임져 줄 수 있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하여 자신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풍족한 생활의 근원으로 떠받들던 그 아담의 신전은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200년 정도 후에 철저하게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 또한 2000년 전 에베소서는 흙먼지로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목적으로 삼았던 풍족한 생활, 부와 명예라는 우상에게 그들이 호흡이 멎는 순간 그들의 생명을 살려줄 능력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이 시대도 최대의 우상이었습니다. 돈이 영어로 말하면 머니입니다. 머니.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머니 해도 머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에 돈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한다면 풍족한 생활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풍족한 생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누리고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조금만 더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풍족한 생활에 대한 탐욕이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생활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더라도 아담이 여신상처럼 모양은 있지만 보고 들을 귀와 눈과 귀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여신이 가슴이 24개나 달린 다심과 풍요의 상징이었다면 실제로 전혀 아기를 낳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가슴을 달고 있지만 그 우상은 아이를 낳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과 귀의 모양만 있지 진짜로 볼 수 있는 또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인간의 삶을 새롭게 빚어줄 수 있는 창조력도 아담이 여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크고 많고 아름다운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화려한 삶과 풍족한 생활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눈과 귀가 더 막히게 되고 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마저 우상을 섬겼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 결국은 멸망에 끝날 그 길을 삶의 목적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는 항상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매일 일상에서 이 두 가지 문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여러분 앞에 항상 이 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눈에 보이는 것은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우상으로 섬기는 멸망의 길 넓은 문이요, 또 다른 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좁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은 결국은 생명의 길이 됩니다. 데메트리에게 선동당한 에베소 사람들은 또한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까?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데메드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선동당한 에베소에 있는 은세공장이들은 분노에 차서 아담이 여신의 이름을 연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라고 계속해서 외치며 바울을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발견하지 못하고 바울 대신에 그의 동역자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들을 붙잡고 야훼의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일종의 즉석 인민 재판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의 탐욕은 아담을 빙자한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군중을 폭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아담의 여신의 이름을 외치며 바울을 잡기 위하여 아카디안 대로는 폭이 약 11m나 되는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가로수가 양쪽으로 늘어서 있어 도로의 양편에는 에베소의 최고의 상점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상점을 표현하는 상가, 그러니까 상점 쭉 늘어져 있는 상가를 표현하는 아케이드가 바로 이 아카디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아카디안으로 그들은 그 넓은 대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아카디안 대로는 상가가 밀접한 중심대로인데 또한 원근각지에서 온 아담이 참배객들이 반드시 거쳐야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파가 가득한 길이겠습니까? 그 인파 속에서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발견한 직공자들은 그 두 사람을 무력으로 붙잡아 아카디안 대로를 따라 야훼 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야훼 극장은 약 25,000명이나 들어가는 아주 큰 광장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의 중심인 아카디안 대로에서 이런 난리가 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라고 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지금 폭도들에게 붙잡혀 야외 극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자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끌려갔는데 가만히 있을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즉각 폭도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간 야외 극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은 들어가겠다고 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를 말리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 관리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아시아 주의회의 저명한 일원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의회의 연례 의장들과 전 의장들, 그 도시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도시 대의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뜻도 있는데 이들이 주위에서 임명한 대제사장 관리하에 있는 여러 황제 숭배 신전들의 관리자나 내지는 재판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관리자 혹은 행정 관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과 친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울에게 야외 극장의 폭도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소식을 보내왔고 그 말을 들은 바울은 비로소야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각 야외 극장 내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32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원형극장은 그대로 발굴되어 있는 에베소의 야외 극장은 약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극장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 집회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무력으로 붙잡아간 장소가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야외 극장으로서 가장 큰 야외 극장이었다는 것이죠. 대략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이 그 정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외치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른 채 군중 심리에 끌려 함께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여서 외치다 보니 저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고 어떤 사람은 크다 에베소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데미어 하고 외치고 조금씩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마음에 따라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학교에서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신난해서 와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는지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그들은 모른 채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한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알다로 번역된 원래 히브리 단어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아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야외 극장에 모여 소리 지르는 대부분의 군중들은 자기가 왜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는지,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이게 뭔가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지 못하는 시각적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눈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엇이 정말인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히 아시아 같은 곳에서 보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는 이사야서 같은 것을 보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눈 하나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두 개나 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눈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영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선동에 휘둘려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며 걸리고 있는 현상만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33, 34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에베소 사람들도 로마 제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 가운데 야외 극장으로 몰려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세공업자들이거나 혹은 은세공업자들에게 은과 구리를 판매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불러모은 동역자 중에는 유대인들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인 가룟과 아리스다고를 야외 극장을 끌고 갈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 끌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에베소 야외 극장에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을 가만히 보니 자기가 왜 여기에 모여있는지 대부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인 건지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약간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유대인이지만 그들을 끌고 오는데 도움을 준 유대인들을 볼 때 가이오와 아리스다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며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돈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자기들이 풍족한 생활을 위협하는 나사렛 이단의 한 일당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야외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은세공업자들에게 끌려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보니까 그들의 외모는 자기들이 꺼려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유대인들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패로 몰려서 자기들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 군중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이 소요가 자기에게 해를 미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냥 한 사람을 내세워 라고 하면 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정확하게 꼭 집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 자기를 괴롭힌 인물 중에 한 사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억지로 내세우면서까지 군중 앞에서 해명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자기들까지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컸고 또 알렉산더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외모와 옷차림을 볼 때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계속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2시간 동안 외치며 대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영화로 찍으면 굉장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야외 극장에 나타났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여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서기장은 총독을 보좌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각종 기금을 관리하며 또 모든 집회를 관장하는 행정관리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무장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곳 야외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 에베소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운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준 신이라고 생각하여 아데미 신전에 모셔놓고 아데미 여신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신전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노련한 행정관리는 먼저 에베소 사람들이 그 자부심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것을 다 안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야외 극장에 무려 2시간이나 아데미 여신의 소리를 외친 군중에게 경고만동하지 말고 선전직이 자부심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주문합니다. 47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 들고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슨 일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이 시의 서기장은 분명히 아주 지혜롭고 대중을 통제하는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35절에서 40절 4가지의 4가지 상황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누구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상과 여신을 모시는 수호자임을 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아데미 숭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 않았다. 즉 신전을 약탈할 사람이 아니다. 신성모독 즉 아데미 여신을 욕한 일도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에게 너희들은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다. 만일 그들에게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면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에 소송을 신청하라. 더구나 그 소송의 사건이 공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합법적인 의회, 그 민회에 조회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의회라는 것은 데모스라는 뜻으로 시의회로서 한 달에 3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식 모임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것은 누가가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에베소 시민들 자신의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 자기들의 행위를 해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외 극장에 몰려든 군중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은 이 소유 사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행정관은 세공업자들이 들로 인하여 일어난 야외 극장의 소유 사태, 즉 이 폭동은 불법 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야외 극장으로 끌려가 소리만 지르던 군중들이 서기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들의 집회가 불법이라고 하고 또 그래서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빨리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괜히 있다가 잡히면 자기들만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금방 그렇게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한 결말입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런 것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난 소돔의 허무한 결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39절에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단어 그 민회라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회의 단어가 에클레시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민회는 매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의회로서 도시 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행정적, 사법적으로 논의하는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또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임, 그들의 헬라의 원어로 보면
보면 에클레시아였다는 것이죠. 이 에클레시아는 은직공들과 대매들과 영업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따라 야외 극장에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군중의 모임을 포함한 그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바울과 그들을 만나는 제자들과 에베소 성도들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포함한 우리 주님의 진정한 교회인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으로의 뜻에다가 에크, 즉 부르다는 뜻을 담고 있는 칼레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흩어진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에클레시아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모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일상상으로 흩어진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일에만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의 에클레시아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그 모임은 미래와 별 다를 것 없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일상상으로 각자 흩어져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조목이를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뤘던 진정한 제자들처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처럼 이 시대에 새롭게 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매주일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을 예배당 안에 묶어놓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영적 연인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일주일 동안 세상 곳곳에 흩어져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진정 참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이익을 위하여 일어났던 그 소동은 허무한 소동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인 것은 그냥 모이며 미래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